믿음은 단순한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말, 그리고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 4가지 행동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종종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들게 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그에 맞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분의 능력이나 의도를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 사탄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도전하며 하나님을 시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를 놓쳤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요구하거나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시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순종의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 할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신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은 믿음의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그분의 손길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두 번째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태도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평판이나 인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의견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몸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사람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히 해줍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영향만 미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영원히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눈치나 평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적 압박이나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거나 자신이 믿는 바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능력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곧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태도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사람의 평가와 의견에 휘둘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며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절대하지 않는 세 번째 행동은 기도 없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기도 없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태도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결코 허용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중요한 삶의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시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간과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삶의 방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급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고 세상적인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떠난 자아 중심적인 삶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절대하지 않는 네 번째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속받은 것과 은혜를 받은 것을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모든 축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함보다는 무심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멈추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노력이나 성취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은혜에 대한 겸손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온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않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과 용서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은혜와 용서를 아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깊이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행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 사람을 두려워하는 태도, 기도 없이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모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